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그 헬러 단어로는 그 울부짖다, 영어로 그 cry out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 아시니까 그 단어의 의미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옥스퍼드 딕셔너리 그 인터넷에 있는 사전을 보니까 재미있는 그 예문을 드러냈습니다. cry out 그 예문을 드러냈는데 그녀가 총에 맞아 찰과상을 맞은 그 고통으로 인하여 울부짖었다라고 이렇게 예문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고통스럽고 아픈 외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의 마음이 아파하시며 고통 중에 부르셨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이렇게 외쳐 부르신 이유는 그 열쇠가 아마 42절에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그 4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관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발각이 되면 그 공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을 향하여서 외쳐서 부르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주려는 공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참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의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신 뜻을 힘입어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도 그들은 두려워하며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곧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주님은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참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주님께서 외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율법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겠다고 그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들에게 그 율법을 계명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에,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며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하며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 그날 많은 바리들이 예수 믿는 것을 두려워하며 드러내지 않았지만은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같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죠? 나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에 나는 이 능력을 사모하고 나는 이 능력을 기뻐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관리들은 예수 믿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복음임을 그들은 듣고 믿으면서도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며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또 우리에게 질문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기뻐하며 나의 능력을 믿으며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는 그 삶을 살고 있냐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그 관리들은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권세 잡은 바리새인들의 공의를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경제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권력에 우리는 굴복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며 근심하며 이 경제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굴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와 권력에 굴복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학교에 굴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의 원하는 것이 무엇이죠? 성공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외치는 소리가 무엇이죠?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청문회에서 어떤 사람이 그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지 않으면 뭐 제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해서 재수라에서 꼭 들어가라고 했다는 그 책의 글귀가 문제가 됐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위해서라면 그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안타깝게도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경제권을 가진 그 회사를 두려워하며 그 학교를 두려워하며 우리가 마음속으로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보다 그것에 더 마음을 두며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고 타협한 적은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심각하게 드러나는 문제가 어디 있죠? 고3 때는 애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뭐라고 가르치죠? 학교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것이니까 학교 붙은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공부 열심히 하는 가르칩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학교 입학한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과 타협하는 어정쩡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세상을 더 두려워해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이죠?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복음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왕이 되셔서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다스려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굴복해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관리되는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교회에서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바람과 같이 사라집니다. 예배 나오자마자 끝나자마자 사라집니다.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텅텅 비죠. 그것이 대부분의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고 그것이 오늘날 그것이 관리와 같은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울부짖으면서 외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이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야 할 때 나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영원한 평강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강의 길, 그 복의 길을 우리가 원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세상의 길을 걸어가기를 더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원하는 것이 무엇이죠?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집안.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이용하죠. 예수님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시오. 예수님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시오. 좋은 집안 사람 만나게 해주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것이 주님의 참된 그 평강의 영생의 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들이 먹을 것을 풍족하게 먹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붙들어서 그들의 왕으로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그 배부름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전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왜요? 마지막에는 분명한 심판의 마지막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이상한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땅에 그 자연이 온전하게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못 믿겠다면 여러분들이 그 지오그래픽이나 그런 것을 만든 다큐멘터리 한번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방송을 만들고 있는가? 어떤 내용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가? 지구가 자연재해로 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그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마지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을 피하는 길이 바로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리들이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꾸 살아가면서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대학에 못 가면 내 삶이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한국에 유행하는 그 말이 무엇이 흑수저. 제발 믿는 사람들은 그 단어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믿는 자들은 그분의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 스스로 백업을 만드는 예비기를 우리 스스로 그 길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은 알죠. 우리가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근데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뒤로 딴 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서 좋은 학교를 가자, 좋은 직장을 가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의 것은 신기로 와갖고 모두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주는 우리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이 너희와 함께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빛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생명의 빛을 비추시며 이 생명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정말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 앞에 서서 정말 구원 얻은 자로서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은 어둠입니다. 왜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비치는 것과 보는 것 같지만은 그 누구도 참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걸어가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오늘 모여서 예배 드릴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전이라도 생각해 보신 분이 계세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만나서 이곳에서 교회를 섬길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알고 계셨던 분이 계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어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착각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듣지 못하면서 듣고 있다는 그 착각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느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믿고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빛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확실히 알고 걸어가는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걸어갑니까? 영생의 길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확실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부어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 진리의 빛을 따라서 참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하며 그들 앞에 우리의 부름을 꾸리려고 할 때가 참으로 너무나 많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들 스스로조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며 그들과 타협하려 한다는 그 어리석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그 마음 아파하시고 외쳐 부르시면서 만왕의 왕이 누구인가를 모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는 우리에게 외치고 또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살아가야 되는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참된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참된 행복이요 참된 평강이 우리 안에서 진리를 자르게 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을 보십시오.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은 늘 매어 사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속박되어진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기쁨이 없죠. 늘 근심과 걱정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입어야 되고, 어느 직장에 가야 되고, 어느 학교를 가야 되고. 여러분에게 막 살아도 된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길이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도 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그 걱정과 근심 속에서 한 번도 참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자유인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외치죠. 바리새인들이 외치죠. 우리가 언제 노예가 된 적이 있느냐? 우리는 자유인이다. 예수께서 책망하시죠. 너희는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 빠져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 속에 빠진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르죠. 왜요?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분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실 때 그곳에서 우리는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자유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우리의 복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빛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참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기쁨의 평강의 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외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단체 관리들처럼 예수를 믿는 데 가면서도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의 것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대충 믿음 생활하는 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34절부터 36절 말씀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미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사망에 갇힌 자들이기에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의 길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50절 말씀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의 명령이 누구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 생명의 복음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예수님은 그 모든 아름다운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것밖에 할 수 없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듯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믿는 것밖에, 마음으로 믿을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그 믿음이란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이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뭘로 설명하죠? 믿음은 하나님에 계신 것을 알고 그분 앞에 나간 자들의 상주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다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받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지금은 우리에게 회개할 때를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할 길을 주시고 회개할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되었을 때 주님의 말을 저버리고 주의 말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심판되실 것이라고 주님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 헛된 왕을 위해서 굴복하시고 그 왕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만왕의 왕 복의 그대 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오늘에게 그 질문을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 명령을 들으라. 이것이 영생이니 영원한 생명이니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관리들처럼 세상에 영원하지 않을 것을 위해서 두려워하고 그 앞에 떨며 그들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앞에 나와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기쁨의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 삶이 더 나은 삶이겠습니까? 어느 삶이 더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삶이겠습니까?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아웅바둥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늘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은 그 갇혀진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참된 그 영생의 평강의 그 아름다운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대답하시는 가운데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삶을 누리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참 지식을 부어주시고 참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헛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를 되게 하셔서 참 자유를 누리며 기뻐하며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서게 달라시길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생명의 진리의 길로 우리에게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자꾸 세상의 것을 기울이는 믿음 없는 삶으로 주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의 길을 보게 하시고 그 생명의 길만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섬기며 따르는 복된 자들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로서 우리의 분양인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외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셔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백성으로서 기쁨의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